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의 교회에서 감사함을 지니게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라 이런 말은 원어에 말하기를 유카리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티아라는 말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와 같이 나온 말로서 이 유카리티아라고 하는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유카리스티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우리 각색의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종들 가운데에 가장 멋지고 가장 신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외형을 꾸미고 아니면 성형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장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외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변모하여 져갑니다. 아무리 성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형을 잘했다고 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신불신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중에서 그래도 기독 신자만이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알고 가장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가장 멋진 사람이요 신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전혀 감사가 없다가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자식이 그만 돌아갔습니다.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감사가 생겨서 감사하면서 내가 왜 자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가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제서야 감사를 깨닫고 회복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 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교주의자겠습니까? 아니면 저 불교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호메토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자만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도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조금 있어도 자기 자신이 늘 감사하지 못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딱 부딪히면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간절 감사가 어떻게 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는 어떤 물질도 아닌데 어떻게 넘치도록 하라는 말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페리스 세우라고 해서 이 헬라 말입니다. 페리스 세우가 이 말은 넘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넉넉하다는 말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감사가 남는다, 차고 넘친다, 많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졌고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는 또 2절 3절에는 또 말하기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여기 감사하라는 말은 넘친다, 차고 넘친다, 완전히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넘치는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를 풍족하게, 감사를 차고 넘치게, 감사를 이와 같이 풍성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풍성한 생활을 해야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으면 나 물질 필요 없어. 그럼 물질을 제약시하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형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질만을 가지고 풍부하게, 물질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모두가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또 큰 오산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돈 때문에 이와 같이 근심거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육적인, 물질적인 충만함을 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해라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바로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기쁨으로
샘솟게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 그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6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취급하며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한다 해도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 예수 없이는 살아보세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뭔가 모르게 근심스럽고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돼.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풍성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래야만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좋은 건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날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주님이 바라는 대로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일치함을 이루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또 우리가 풍성하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 이런 말이. 오늘 보면 7절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7절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이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내가 세움을 입을 수 없다.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갓대처럼 이래 흔들겠다 저래 걸립니다. 예수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 똑바로 세움을 입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 밖에서 있게 되면 바로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도리어 감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 그런데 문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어떻게 세움을 입을 수가 있겠으며 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면 바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뿌리가 이와 같이 깊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왜 그 현상이냐? 오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교회로 넘어가는데 혼자 살짝 가는 것이 아니고 때를 지어갑니다. 마침 고깃대가 막 이쪽으로 막 한국으로 몰려가다시 참치대가 막 몰려다니듯이 이래 몰려다니. 제가 아는 여기에 바로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상당히 오래돼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한 400~500명 싹 빠지고 나니까 그만 교회가 뭐 충격을 받아 목사님 막 다른 분한테 넘기고 자 그만뒀는지 아니 목회라고 어디 가든지 그만 어디 가고 없어요. 이랬습니다. 예, 고기 때 몰려다니시 이게 병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결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곧 넘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가 충만하느냐? 감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뿌리를 박았는데도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 사람에게 뿌리를 박아놓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과 공고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릇된 자기의 주관 편입에 편견에 뿌리를 박아놓으니까 자기의 생각 따라 흔들거립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올 때가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만사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계속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린 신자는 항상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풍성한 감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교회를 일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로 해서 우리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져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신자는 곧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신자다 이란 말입니다. 대개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자들은 언제나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파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바로 이와 같이 담고 있는 교회, 자기가 은혜 받은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안전하고 풍성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찬원님이 어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어찌 됐습니까? 권사님 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까? 글쎄요. 본인은 오겠다 하는데 오겠죠 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걱정이 돼서 그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은혜 받은 교회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넉넉함을 깨달아야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여서 구원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40년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들이 배가 고파 광야에서 쩔쩔맬 때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목말라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저들을 공급했습니다. 저들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린다. 보세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영양실조 안 걸리도록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다 불러 모아서 저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걸 구워서 먹도록, 그래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눈이 번쩍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해놨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들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추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학개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서진 성전을 지어놓고 성곽을 만들어 놓고 이래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때를 기억하여 감사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힘드는 그것을 부여잡고 아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벨벨 꼬이듯이 이와 같이 까매기 꼬이듯이 이렇게 꼬이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앞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전날에 좋았던 날, 전날에 아름답고 풍성했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하고 좋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해서 감사해라 이런 말.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기도 싫어 꼴보기도 싫어 이래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밤낮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생각씩 웃어가면 그래 보세요. 없는 용돈 호주머니 돈 없어도 탈탈 털어줘 다 준다고요. 왜? 감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럴 때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해 보아야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다, 우리나라 정말 사가기도 힘들고, 어제는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와 겨우 4월 연맹에 나가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말리아, 여러분 잘 아는 저 콜롬비아, 저것들은 홍수가 나또 중국에도 그렇고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나 저 이와 같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 했는데도 독사들이 또 판을 친대요. 그 정갈들이 또 판을 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서 독을 품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대단히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 속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잘 사는 나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못 사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떵떵거리던 그 재산,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불경기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단의 역사에서 싹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겠다, 아내가 막 욕을 할 때 그래 이혼하자, 가자, 네 갈대랑 가보자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불행 중에도 낙심 중에도 그 전에 행복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생각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불행당한 것을 보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 말이, 이런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와 같이 무궁무진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분에 넘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족하게 생각할 때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족한 줄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카드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골드카드거든요. 국민은행 골드카드. 그런데 골드가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골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VIP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그 카드비만, 카드 그 돈을 거죠. 카드비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참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을 잡아도 못할 텐데 카드비만 내가 안 쓰고 카드 그 비용만 비워야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근데 야, 이런 족속이 사나? 그랬더니 거기에는 골프권도 무료, 일반적인 좋은 호텔도 무료, 무료가 많더라고. 보니까 무료. 그래 그 본전을 뺀대요. 그래가지고 뭐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사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카드만 딱 내밀면 알아서 막 그 사람들이 집에까지 딱 배달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많이 백화점에서 사준다. 그래서 그 카드가 VIP 카드예요. 내 카드 골드 카드는 아무것도 그렇게 저도 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감사하느냐, 풍족한 사람이 다 쓰고 나서 감사하느냐, 그게 안 그렇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전략하고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면서 엉뚱한데 벅벅 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 우리 주님은 전략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신 후에 이와 나누어지고 부스러기를 얼마든지 주님 부스러기 뭐 비련이냐고 가만히 해봐봐. 이랬는데 땅에 흘려서 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했습니다. 모아보니 몇 강줄이 됐어요? 12강줄이. 한 강줄이가 아니고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전략하는 주님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전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루에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쌀 한 스푼만 아끼면 1년에 그 보니까 292억 원이 전략이 된대요. 돈이 보통 돈입니까? 또 한 가구에 전등 하나씩만 꺼도 1년에 118억 원이 이와 같이 절약이 된답니다. 하루에 한 가구에 TV를 켰는데 1시간만 줄여도 얼마나 되느냐? 12억이 절약이 된답니다. 이까 복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는 이야 세상에 근데 우리 서민들은 막 아웅다웅 줄이려고 이러는데 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막 펑펑 쓰대기고 말이지. 그 뭐 해외로 가는 거 물 마시듯이 막 드나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아낄 것은 우리 신자들이 복음하여 아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낮 제가 운전하며 레디오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담배 소비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진짜 선진국민이 되는가 보다. 많이 깼다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 뉴스가 딱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 담배 소비는 많이 줄었는데 수입 담배는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늘었다. 세상에 제가 그래서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양쪽 구멍을 2개 뚫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뚫어 놓은 목적은 왜 뚫어 놓은 숨쉬라고 뚫어 놨고 그런데 여기 막 여기가 붕 터버리니까 누구 안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전략하고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우리 10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술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넘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도록 바울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